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2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숫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직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 굴은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온 집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약 400여 명의 우두머리가 되고 해서 그 아둘람 굴에서 잠시 기거했던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이 일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 다윗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 대한 말씀. 오늘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어떤 나에게 의미를 가져오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은혜 충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아둘람굴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둘람굴은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피난처예요. 요새예요. 그리고 안식처고 은신처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는 이 아둘람굴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굴이 다윗이 오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오기 전에 이 아둘람굴은 어떤 굴입니까? 강도들이 소굴, 그리고 깜깜한 버려진 굴, 또 때로는 짐승들이 살던 굴이에요. 근데 다윗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굴이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은신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요, 마귀의 소굴이고 어둠의 세상이고 여러분,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우리 마음이 다윗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가 바로 아둘람 굴과 같은 깜깜하고 칠과 같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강도와 악한 것들이 있었던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강도의 굴이 아니라 이 아둘람 굴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안식처, 하나님의 교회,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둘람 굴,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이 땅에 왜 교회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개 성읍이 지정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베셀, 길랏, 나못, 그리고 바산 골란, 그리고 요단강 이제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6개 성읍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3개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개 성읍은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성읍인데요, 그 성을 도피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해 보복법에 율법이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복수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원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어쩌다 보니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벌목하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상대방 앞에 사람이 죽었다. 난간에다가 화단을 정리하는데 화분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다. 이건 전혀 원한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의 성읍, 가까운 성읍으로 팍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성문에 있는 그 장로에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해서 원한 없이 죽였다고. 그러면 그 앞에 장로들이 그 사실 여부를 보고 사실일 경우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막 잡아라 하고 쫓아오는 복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오늘날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한 교회를 의미해요. 이 교회는요, 살인자와 같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보호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는 도피처. 그래서 이 교회는 베셀 교회, 헤브론 교회, 기럇 아르바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도 교회예요. 아둘람 교회. 다윗이 와서 황폐되었던 그 굴, 이리와 늑대의 굴을 아둘람 다윗의 굴로 만들어서 다윗을 따라온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안식하고 피난처로 삼았던 굴,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 송정중앙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이곳 송정리, 이곳 소촌 땅에 송정중앙교회를 세우셨을까?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받아서, 음부의 권세는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길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 권세에 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준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면 매일 것이다. 삶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꼬인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물질적으로 풀어지고, 몸이 약하고 병 들린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자녀 문제가 꼬이고 부부 문제가 꼬이고 사업의 문제가 자꾸 매일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매인 것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로 우리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망하여 아둘람굴을 여러분 자기 수하들의 굴로 만들었다, 안식처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도록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사야 27장 3절 4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포도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포도원 안에 심어진 포도나무에 때때로 밤낮으로 물을 줘요. 물을.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물이 말씀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강단을 통해서 때때로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물을 주어요. 은혜를 주어요. 말씀을 주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원수 마귀가 악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받아 멸망받을 백성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노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진노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이상 진노하지 않아요. 대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발로 밟고 모아 불사리라. 교회 안에 찔레와 가시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힌다. 저 찔레와 가시는 교회를 악한 해치는 무리들이 일어나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악한 대적들을 발로 밟아서 모아다가 불살른다. 그 불은 지옥을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 포도원 안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인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물 주고 간수하고 열매 맺게 하고 보호하고 다 지켜주는 거. 그래서 내가 포도원 안에 심어진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포도원은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송정중앙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일 둘째, 환난당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모입니다.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아둘람굴에 다윗이 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라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괴로운 자, 힘들게 사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막 옵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줘요. 그 사람들이 약 4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일 둘째,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만나면 나중에 이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거든요. 다윗이 왕되어서. 다윗 왕국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다 다윗이 받아주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 여러분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입니까? 거기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어김없이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되듯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오는 사람들에게 자 줄을 서십시오. 이거 면접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면접해야 되겠네. 나이가 너무 어린 애들은 가라고, 그리고 여자 노약자들도 가고, 건장한 사람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모이고, 당신은 키가 적으니까 안 되고, 당신 무술 솜씨가 안 좋으니까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환난 당한 자입니다, 나는 괴로운 자입니다, 다윗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는 자는 다윗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교회는요, 절대 선별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는 자는 어린아이든 가난하든 노약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다 교회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다 모아야 되고, 그리고 우두머리가 다윗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교회의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한때 장흥교도소 교화위원으로 교도소에 가서 재수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재수자들 교회가 보통 갈보리 교회 뭐 이런 이름을 써요. 근데 거기도 파트별로 목공 파트, 무슨 선반 파트, 용접 파트 이런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때로는 총동원 전도주일도 합니다. 우리 그리고 찬양대회도 해요. 찬양대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제가 심사위원회에 목사님 두세 명 이제 그날 같이 가서 심사위원하고 이제 하는데, 기결수와 미결수가 옷이 달라요. 미결수는 베이지색 옷이고 기결수 옷은 파란색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용자의 번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방별로 이제 찬양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억나냐면 그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좀 험상궂게도 생겼어요.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막 찬양하는데 어떤 팀은요, 이런 노래를, 난 지금도 잘 그 노래를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오야봉, 우리 오야봉,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오야봉 하면서 막 춤추면서 막 하는데, 야, 오야봉이라는 말이 그 죄수들한테는 최고의 높은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오야봉이래. 맞아, 김정렬의 오야봉도 예수님이야. 우리의 오야봉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우두머리고 우리의 오야봉이에요. 오야봉.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400명가량의 우두머리가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둘람굴의 성도가 약 400명 되는 성도였어요. 거기에 누구도 우두머리가 아니고 오직 다윗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윗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사람 보러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장사 잘한다더라, 교회 나가면 이쁜 아가씨들 많이 있대더라, 교회 나가면 뭐 좋다더라 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좀 약간 험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경사가 심해요. 거기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해요. 강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 이리 와! 막 옷 벗기고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있는 거 내놔! 다 뺏고 막. 그래서 거의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시체된 자를 버리고 강도들이 갑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막 피를 흘리고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들려요. 너는 제사장 의로운 사람, 나보다 의로운 자 어디 있으랴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많은 자가
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왜?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났네. 야, 나 바보야. 나 피 묻히면 안 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어쩌다 강도 만나냐. 조심 좀 하지. 야, 갈게 하고 그냥 가요. 두 번째 또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간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회막을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레위님, 강도 만났네. 어이, 어쩌다 큰이야. 나 어쩌지? 미안해 하면서 나도 강도 만날까 싶어서 빨리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혼혈민족이라고 아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요. 어쩌면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도 안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내가 도움받는 차라리 죽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를 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 기름으로 붓고 소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밤새도록 병간을 해주고,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오니까 뭐 이렇게 좀 줬겠죠. 돈 주면서 내가 여행 중이니까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내가 줄 테니까 지금 이 사람을 좀 잘 병간해서 살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은 그 사람을 잘 병간해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 강도는 마귀를 가리켜 귀신을 가리켜요.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이 강도 만나서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사실은 구원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으로 따져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선행이에요. 선행. 내가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곧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천대예요. 아주 예수님을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은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데려다가 교회 주막 주인인 목사님에게 여러분을 맡겼어요. 돌아올 때 재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잘 돌봐 주셔야 하고, 떠났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막 주인 저에게 잘 치료하고 잘 보호했으면 상을 주겠죠. 그게 부비예요, 부비. 또한 여러분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주막 주인이 살린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살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를 보호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웠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왜? 얼굴 보고 싶고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내고 싶고 막 예수님이 누구인가 찾아보고 말씀 듣고 싶어서 막 구름 관중을 동원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을 가득 메웁니다. 근데 그 동네에 중풍병 걸린 작은 자, 어쩌면 청년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출혈, 뇌일혈 이런 걸로
전신 또는 반신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고 보면 반신 마비가 아니에요. 전신 마비가 돼서 목 밑으로는 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4명이 그를 들것으로 메워서 야,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 만나면 너는 살 수 있어. 그러자 이 사람이 덜렁덜렁 갔는데 예수님 계신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단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평평한 지붕에 지화 뚜껑을 다 뜯어내고 4줄로 달아서 예수님 계신 방에 내립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막 저것들 남의 집 막 뚫고 막 한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 예수님 만나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시선, 이목 아니면 자존심 이런 것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내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 하든 손가락질하든 내가 예수님 만나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이제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 안에 문 밖에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궁금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소자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아무나 합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내가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고 결혼하려고 나오고 사업 잘하려고 나와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 먼저 여러분의 죄부터 용서해 줘요. 그래서 구원부터 시키는 거.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2번째 말씀은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자 이가 12절에 일어나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집으로 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 병은 삶의 문제의 대표성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모든 복잡한 삶의 문제를 예수님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 죄가 용서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윗에게 오는 자는 다윗이 다 받아주었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우리 이사야 32장 1절 2절 보면 보라, 장차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후에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는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은 정의로, 공의와 정의는 말씀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2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그 예수님은 광풍은 미친 바람, 엄청난 태풍, 막 부는 데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 폭풍 광풍 속에서 나를 가려주는, 피하는 곳이 예수님입니다. 폭우, 엄청난 폭풍과 막 쏟아지고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 그 속에서도 나를 피하고 가려주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광풍, 폭우 저런 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가리켜요.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올 때, 폭우가 쏟아질 때 나는 도저히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지만 예수님만큼은 광풍 속에서, 폭우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말라버린 땅,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완전히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물 할 때 철철철철 냇물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곤비한 땅,
인생이 힘들고 곤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 나에게 큰 바위그늘 같이 나를 시원하게 보호해 주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광풍과 폭우와 곤비함과 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든든하게 살다가 내가 죄 용서 받았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축복입니다. 시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율법, 때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들에게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유일한 문입니다. 문은 하나입니다. 문은 하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한 물질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양들에게 필요한 물과 꼴, 이런 것들, 내 삶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아둘람굴, 이곳 교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다윗이 아둘람굴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초림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 왕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웠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일, 셋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오기 전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 누가 먼저 왔어요? 그의 형제, 온 가족이 먼저 왔어요. 가족.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가족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구원에. 다윗은 먼저 자기 가족을 챙겼어요. 가족을. 아버지 온 집,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엘리압, 그리고 아미나답, 삼마, 자기를 막 제껴놨던 사람들, 자기 무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형제들을 먼저 초청했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형제들을,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다윗은요, 자기 혼자 다녀야 사울에게 쭉 잡히지 않아요. 날렵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야, 사울의 군대가 온다 그러면 샥샥샥샥 도망가면 다윗은 안 잡히는 거. 근데 자기 형제, 가족, 자기 손자들 자기 어떤 막 북대기가 커지면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근데도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더 나가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까지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가족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육적인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오면 13장 15절에 시몬, 요셉, 이런 야곱, 야고보 이런 있어요. 4명의 동생들이, 남동생들, 그리고 누이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생들, 가족들, 부모들을 예수님은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오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밭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30세 레위 제사장들의 활동 연한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이루려고. 근데 그때도 어려서부터도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를 소중히 여겼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가족이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틀림없이 가족도 죽이려 했을 것,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사랑하는 아들 제자 요셉의 아니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자기 육적인 부모였지만 육적인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믿음이 배반한 자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내 가족과 내 부모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최고로 잘해줘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내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천국 가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는 지옥 간다. 내 아들들은 다 지옥 간다. 내 형제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형제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어떻게든지 먼저 구원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자색옷과 고운 배옷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다. 헌데 몸이 여기저기 종기나고 개들이 와서 핥고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거지가 죽었다. 거지가 죽었을 때니까 이 사람은 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그냥 관에서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냥 뿌려버리고. 부자가 죽었다. 이 사람은 거창했을 겁니다. 장례식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줄을 이어서 오고 막 5일장 7일장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 말씀은 죽은 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림보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연옥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게 하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천국 가게 하는 어떤 사상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는 지옥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지옥은 불꽃입니다. 유황불 꺼지지 않는 엄청난 불꽃 가운데서 너무 목말라서 눈을 보니까 천국에 저 나사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와 나 사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셋째,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고,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다시 지옥 갈 수 없고, 지옥 가서 다시 천국 갈 수, 한 번 내가 죽은 이후에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자 자기 5명의 형제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나는 지옥에서 여기서 산다 하지만 아직 지금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 다셋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지옥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 형제들을 좀 구원하여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이 세상에는 모세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오늘날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전도자들이에요.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내 가족. 여러분, 부자가 나는 지옥에 있지만 5명의 형제들이 지옥에 올까봐 이 내 5명의 형제 좀 구원해달라고, 지금 어쩌면 우리 먼저 죽은 예수 안 믿고 사는 이 조상들은요,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옥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은 지옥 오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지옥 가는데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내 부모, 내 아들들, 내 딸들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가족 구원이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가족들 날마다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 가족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천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가족 초청 주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받아서 온 가족들이요, 여러분, 초청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소원. 이것은 돈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소원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함께 천국 가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 우리 현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과 형제들을 먼저 여러분 돌봅니다. 돌봐요.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언젠가는 꼭 다 구원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